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병이 치료되어지든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든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든지 근심이 해결되어질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희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여 평강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오고 근심들이 해결되어지고 일들이 잘 풀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곳곳이 감사의 물드립니다.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물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만나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인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으로 쑥 들어오지 못한 홍석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품으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충만케 하옵시고 만나 주옵소서. 전영기 집사님, 여연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금드립니다. 종탑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일하고 갈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로 늘 지키시고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신동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동행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쓸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건세가 있더라. 저희가 임금이 있으니 무적영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는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부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첫 번째 화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화, 첫째 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있다. 이것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하더라. 이게 뭐냐면 7인과 그 다음에 7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이. 그 이제 6번째 나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7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직 이렇게 7번째 대접이라는 이 화가 있는데 이것이 2가지가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5번째까지 이렇게 있는 나팔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재앙이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의 시작, 그 다음에 끝.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대입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3가지의 많은 이런저런 학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주님이 재림이 이때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재림을, 이건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이때 공중재림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반 지나간 다음에 공중재림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인지, 이 재림인지. 이 재림은 마지막으로 오는 재림은 이거는 지상재림이란 말이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공중재림, 여기에 공중재림, 이때 지상재림인데 이 공중재림 하실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학설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와 이거 2개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이 재앙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냐. 아직도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여기 재앙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입맞은 사람이 있더라. 입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공중재림은 아니다. 이때 이제 이 성도들이 7년 환란의 반 정도는 뭐하고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이 환란을 이긴 자가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휴거에 대해 입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2가지를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일까? 공중재림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재앙이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죠? 7년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어디가 맞은가?
스스로 이렇게 막 누가 주입시켜 준다고 막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다 뭐라 그럴까 잘못된 길로 알려줘도 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었더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표적과 이적이 있네. 이거 진짜 틀린 말씀 아니네. 스스로 자꾸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더라? 꼬부라진 마음이 이렇게 있었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속이 꼬부장한 게 있으니까. 부정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 그 종료주일날 그 메시지인데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는 마음이 정말로 속임이 없고 작은 이런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냐면 주님 베드로가 주님 3번씩 부인한다 그랬던 거 주님 다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갈릴리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나하고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막 7명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니까? 선주니까 따라가면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한다면 그 가난한 시대에 90%가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끼를 못 먹는 그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 너무 비참한 시대에 베드로가 선주니까 따라가면 입에 풀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가니까 그래도 가면 베드로 배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또 밤새도 고기를 잡아. 근데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요. 얘들아 너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았냐 이 말은 우리 표현인데 원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 그러니까 어떤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라고 확인하는 거지. 너희들은 못 잡았다. 그렇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린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허탕쳤지만은 오른쪽에 던진 거 턱 던졌더니 고기가 딱 끌려올 때 보면 무거운 고기가 잡힐 때와 많은 고기가 잡힐 때하고 큰 고기가 잡힐 때하고 이 손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이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작은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그냥 묵직하게 올라오고 큰 고기가 잡힐 때는 막 그냥 부득부득 하는 게 막 나와서 느끼잖아요. 이 큰 고기들이 153마리 잡히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어린 요한이 바깥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고기 그물 잡아 당겨오던 거 놔두고 그냥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또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가서 바깥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벌써 거기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있더라. 시장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의라고 한 벌고 계시더라.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내가 주님 계속 버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예수님 버리고 디베로 가구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회개하는
닭소리, 울음소리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복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모든 거 다 맡기잖아요. 이 12제자 중에서도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꾸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회개를 해요. 또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도 자꾸 자기를 비춰보니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주님이 이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에 있고 이거는 이 입맞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삭 죽기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삭 죽기 구원이라는 표현은 성경은 기록 안 해놨지만 제가 그냥 붙이는 이삭 죽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마지막 은혜 베푸시는 주님은 성경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두 번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 은혜의 시간을 그레이스 타임, 은혜의 시간을 줘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떤 데는 이렇게 벌써 워낙 오래돼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스템을 이렇게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전부 성경에서 그대로 따와요. 그래서 얘를 전부 할부 인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파트를 사면서 할부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할부 없이 사는 사람 없고. 그래, 전부 다 할부. 우리도 30년 할부해가지고 그냥 월세 내면서 산다면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미국에서는 전부 다 할부니까, 뭐든지 할부니까 직장 다니다가 잘려버리고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끝나면 빨리 또 다른 데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할부 집 같은 것도 보통 3개월만 못 내면 차압당할 때예요. 3개월만 못 내면. 그러니까 3개월 못 내면 그러는데 그 3개월 못 차압당할 때도 은행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유예기간을 한 달만 더 줘라. 그러면 그 마지막 100%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줘요. 무슨 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레이스 타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의 타락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은혜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따먹었냐? 하와에게 너 왜 이거 따먹었냐? 짐승들에게는 기회 안 줘. 마귀에게는 기회를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은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는 기회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 기회에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데 무릎 꿇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가인을 그냥 도려냈어요? 안 도려냈어요? 안 도 기회를 줘요. 너 가인 너 왜 죄 지었냐? 죄가 너 문 앞에 와서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너를 다 타락시키고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와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주면 무릎을 턱 꿇어버리면 되는데, 낙타처럼 무릎을 퍽 꿇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전부 다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변을, 내가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와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 만든 뱀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막 변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득하지 못해요. 그냥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무릎을 꿇어버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이 인 떼는 것, 두 번째 나팔 부는 것,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오더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인은 이거, 두 번째 인이 뭘까, 세 번째 인이 뭘까, 네 번째, 이거 보다가도 첫 번째로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오더라. 첫 번째는 네 마리. 첫 번째는 뭐예요? 몇 마리? 네 마리.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구원받은 순교당한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 이거는 잊어버려도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하늘의 징조가 나타. 하늘과 땅의 징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별들이 그냥 지구를 향하여 쏟아지듯이, 무수히 막 쏟아지듯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종이 말리듯이 말려지고, 이 땅에서는 섬과 이 산들이 옮겨져 가지고 엄청난 지진이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다. 요것만 딱 하면 쉽죠, 그죠? 네 마리의 말과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인데,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흰 말이 이기는데, 이걸 재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들림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두 번째로는 흰 말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는 흰 말을 하고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검은 말. 예, 검은 말이 뭐가 나오고, 검은 말은 뭐가 되겠어요? 예, 검은 말은 흰 말도, 죄송합니다. 붉은 말. 그 다음에는 막 붉은 말,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검은 말. 싸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흉년이 되는 거예요. 흉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밀가루 요만침에 15만 원씩 20만 원씩 되어지는 엄청난 흉년에 먹기 없는 사건이 터지고, 네 번째로는 청황색말. 이게 뭐냐면 그 전염병이 엄청나게 나오더라. 그래서 전염병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가 터지는 이 사건이,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팔이 부는 거. 첫 번째 나팔,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 두 번째로는 나팔의 재앙은, 앞에서는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내 말과 하늘과 땅의 징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징조. 그리고 사람이 죽기는 하는데 많이 죽는 것다. 그래도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했던 것은 나팔의 재앙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나팔을 통해 가지고는 3분의 1의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3분의 1의 재앙. 그러니까 적당한 재앙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에요. 감당하기 3분의 1의 재앙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수목을 태우는데 지구의 수목들을 3분의 1을 태워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아무리 산불이 나고 그래도 3분의 1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오늘날 뭐 우리 살다가 보면 이 전 세계 화재 사건 터지잖아요. 뭐 캘리포니아에 뭐 불이 뭐 한 달째 타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 불이 뭐 2주째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호주 전체의 3분의 1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며칠째 탄다 그래도 캘리포니아 전체의 3분의 1도 안 돼. 그냥 조그만 점처럼 밖에 화재가 안 나는데 이때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3분의 1의 수목, 3분의 1의 수목이 불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불붙은 이 큰 산이 떨어지는데 바다와 그 다음에 이 샘물에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들이 죽게 되어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우리가 먹는 육지의 식수의 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말아.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3분의 1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우리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랬어요. 2학년 때. 야, 참 신학교 2학년 때면 84년도거든요. 84년도에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이해가 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저쪽에 설악산물 그냥 탱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에 갖다 주고 석유 파가지고 오면 될 텐데 물 갖다 주고 석유 가져오면 될 텐데 왜 물을 안 갖다 주냐고. 전 세계가요. 제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물이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왜 기절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유럽은요. 유럽에서 딸 살던 사람들 그 집에 갔다 오면요. 설거지를 하고요. 그 물기를 그대로 안 놔둬요. 천으로 싹 닦아요. 왜? 정수된 그 수돗물도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리면 안 돼. 그래서 다 닦아요. 유럽 가 있는 딸 누가 있어요? 신근사님 유럽에 벌써 그저 딱딱죠 물기. 다 닦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 물 에비앙은 엄청 비싸요. 옛날부터 물장산 게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요. 포도주가 발달됐고요. 독일은 맥주가 발달됐고요. 스페인은 샴페인이 발달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프랑스에 발달되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는 사람이 없어. 물을 닦아. 근데 뭐 석회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그 물도 안 먹어. 수돗물도. 너무 좋은 물인데 그것도 안 먹고 사 먹어. 그런데 더 기절할 일은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도 물을 사 먹구나. 그런데 뭐냐면 여름에 산에 개울에 가가지고는 개울물 그냥 퍼먹어. 이런 물이 어디 있냐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84년도에 그 물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신학생들이 저보고 오두개인이 니는 자식아 사두개인도 아니고 오두개인이다. 하여튼 말하는 게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그런데 88년 올림픽 때니까 진짜 우리나라 물장사들 그때. 처음 88년 올림픽 때니까 물장사가 시작됐어요.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들은 다 물 사 먹으니까 물장사가 시작. 오늘은 다 물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3분의 1이 써서 못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물이 떨어지는데 강물의 오염이 3분의 1이 돼서 강물들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져요. 그러면 3분의 1이 빛을 잃고 캄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갑자기 이 냉하기가 오듯이 투마루 영화에서 막 그냥 집집마다 다 얼어버리고 가스도 다 얼어버리고 그듯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네 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나팔. 이 다섯 번째 나팔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뭐예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이 위에도 두 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이런 3분의 1씩 전부 죽어지고 3분의 1씩 문제가 터지고 3분의 1의 재앙이 터진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때는 목숨을 하나님이 안 걷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냥 공포를 너무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담임 목사래 가지고 책임감과 의무감 가지고도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은퇴 다 하고 한가해질 때 내가 지금처럼 예배 드릴까? 내가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할 때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좀 힘들어도 조금 바빠도 조금 일해도 핑계 댈 수 있어도 한 발자국만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예배 드리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씩만 가까이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제자들이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나가요. 그게 마가의 집에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또 한 발자국 나갔더니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말고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은 퇴보한 것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신다. 자,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별 하나가 떨어지더라. 그래,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별 하나가 뭘 얻었더라? 무저경의 열쇠를 얻었더라. 그럼 무저경의 열쇠를 얻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재앙과 급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재앙이라 그러면 무저경의 열쇠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셨던 숨겨놨던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잖아요. 예를 들면 무수한 별들이 떨어진다 그럴 때 보면 지금은 뭐 하늘이 어두워서 대기오염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시골에서 들어 누워보면
밤에 유성 떨어지는 거 많이 봅니다. 유성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시골에 가가지고 들마루에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골의 초등학교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마당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있으면 하룻밤에도 몇 개씩 유성 떨어지는 게 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냥 지금 보여지는 일들이 그때는 지구를 향하여 무수하게 떨어진네. 그 공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이 어떤가? 자,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 무저갱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이 열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무저갱이 열렸는데 그 무저갱에 큰 풀무 연기 계속해서 풀무 연기가 올라오더라.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어쩌면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뭐랄까 이 용암이 분출되어지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라고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풀무처럼 연기가 계속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오더라? 황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황충이 쉽게 말하면 황충이잖아. 이거는 뭐냐면 벌레잖아요. 벌레인데 예를 들면 뭐 그 출애굽 때 보면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풀을 싹 그냥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를 짓고 나면 이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의 때가 상상을 초월하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풀무불 연기로 인해 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러죠. 캘리포니아에 막 그 산불 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면 캘리포니아에 막 이렇게 불이 나고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도시 주차장에 그 연기째가 막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연기째가 차에 막 뿌옇게 깔았네. 연기째가 뿌옇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고 막 집집마다 이렇게 먼지가 깔려지지 뭐. 3분의 1이 타도 그런데 이제는 그 3분의 1 여기서 나오는 3분의 1의 수목이 타가지고 생긴 그 먼지째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풀무불 같은 연기가 나와가지고 무저갱의 연기가 나와가지고 해를 다 안 그래도 여기 해가 지금 3분의 1 어두워졌는데 거기에 캄캄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공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쉽게 바깥으로 다니기에 쉬울까요? 공포에 잡힐까요? 이런 상황을 경험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뭐 이렇게 영화로 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접 체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지식이 저한테 하나도 없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사실은 이때가 되어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공포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서서히 온다. 아니 한순간 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섬과 산들이 옮겨져 가지고 이 지구가 옮겨지는데 앞으로 1억 2,500만 년 후에 1억 2,500만 년 후에 이 5대양 6대주가 하나로 이렇게 붙어진다고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것이 다 하나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 5대양 육대주가 하나로 붙어져 있다가 지금은 5대양 육대주로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또 1억 2,500만 년 후에는 하나로 붙여진다.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시간, 순간.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하나로 되어져 있던 지구가 갈라진 것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묻이 드러나라 하면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라 그러면 복수가 써야 되잖아요. 묻들, 5대양, 6대주. 그렇죠? 6대주니까 6개의 대륙이 나타나니까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묻을 할 때 단수로 써요. 하나가 그냥 올라왔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 땅이 갈라졌더라. 하나 한 번 말씀해.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재앙할 때도 하나님께서 흩어진 것이 다시 모여지더라. 한순간.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종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 지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단명을 하고 살고 100년을 살고 가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로 순간적으로 이 지구라든지 이 영생하는 존재로 영생하는 지구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만들어지고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데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황충대가 나오는데 이 황충대가 뭐냐면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저는 몰라요. 정갈이 쏘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짐승들 중에 뭐 이렇게 쏘이는 것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걸 얘기할 때 정갈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동물 이렇게 볼 때 코브라 같은 게 막 그냥 무서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7.4건 7.4. 7.4 뱀이 있죠. 그죠? 아시죠? 7.4는 왜 7.4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길집사님은 시골에 살아서 아실 것 같은데. 7.4 뱀은 이렇게 딱 깨물리면 사람이 7발자국 못 가서 죽는다고 해서 7.4야. 예? 그 지금 뱀만 봐가지고 그래요. 예, 무서운 사람 만나면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정갈 만나면 정갈이 제일 무섭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그 뱀이 7.4, 7발자국 못 가 죽는 것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이 전갈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으로 항상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상이 모르겠죠. 하여튼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저경에 이 항충떼들이 나타나는데 이 항충떼들이 정갈의 권세를 잡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황충이 나오면 황충이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안 먹어야 돼요? 황충이 이 먹는 게 풀과 나무잖아요. 황충이 곡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충들 보고 풀도 먹지 말고 나무도 먹지 말고 곡식도 먹지 말고 뭐만 해라? 사람만 죽여라.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만 괴롭게 해라. 그런데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인치신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휴거한 다음에 그래도 이삭 죽기로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안 당하고 지금 우리 당하는 데 있다가 들림 받을 거냐. 저 환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삭 죽기 할 때 구원 받을 거냐. 그런데 뭐냐면 이 이삭 죽기에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입맞은 사람, 이삭 죽기에서 입맞은 사람은 거의 첫째 100%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삭 죽기로 되어질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한 명 들림받고 맷돌 가다가 하나님 들림받고 하나는 내주고 잠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냥 두고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냥 두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잠자다가도 이 사람이 들림받는 걸 내가 모른다 안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때서야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회개 좀 할 걸.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걸. 그러면서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마지막 이삭 죽기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할까? 성경을 볼 때. 첫째로는 뭐가? 유대인들은 100%인데 이방인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100%는 유대인들은 맞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해가 되셔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풀과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제 황충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 괴롭게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막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앙이 없더라. 이게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출애굽 때 이루어졌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들이 불뱀이 와서 물어뜯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뱀들이 물어뜯었다 안 물어뜯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입맞은 사람들이 또 똑같이 예수님이 휴거되는 걸 보고 첫째는 유대인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이때서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맞네. 성경이 맞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한 말씀이 진짜였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그들은 우리가 이걸 버리고 안 믿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진짜였네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갔던. 그래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입맞은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었던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내가 진짜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갈들 보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런다. 아멘. 자,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그때는 뭐 하더라?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며. 이 전갈이 막 사람들을 하는데 죽지 않는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전갈, 이 황충들의 모양을 기록하고 계세요. 황충들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첫째, 같이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뭐 같아요? 전쟁을 준비한 예비한 말들 같으니까 이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 황충, 조그마한 황충이 머리에 뭐가 있더라? 금 같은 면류관을 썼더라. 그 머리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황충, 조그마한 황충이 지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싸움을 진짜 잘하는데 머리는 금 같은 머리를 썼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절 시작. 또 철륜갑 같은 흉갑이 있고, 가슴에 이 철륜갑 같은 가슴이 있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걸 자세히 한번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꼭 요새 지금 그 무기 만드는 조그마한 날아다니는 이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새같이 이게 만든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무기들을 만들고 보면 이런 날아다니는 파리만한, 그다음에 잠자리만한 이런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폭탄 갖다 터뜨리고 막 이런 무기가 나오거든요. 비슷한데 이게 뭐냐 하면 어디에서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이게 황충인데 기계 같아요? 짐승 같아요? 곤충 같아요? 기계 같은 곤충이라고, 황충은 곤충이잖아요. 곤충인데 이게 곤충 같지 아니하고 기계 같죠, 그죠? 자, 보세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슴에 이 철륜갑을 붙이고 있고, 꼬리에는 정갈같이 쏘는 게 있고, 독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고통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파고 들어가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사수 목사님도 파라 이천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발이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맨발로 다니니까 벌레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모기가 와서 쏘듯이 사람 몸을 이렇게 쏘면서 그 안에 알을 까버리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살이 이만큼 막 썩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그 안에 벌레가 생기는 그 안에 구더기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발이 막 그래서 썩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원주민들도 많고. 이것들이 사람 몸에 이렇게 푹 파고 들어가면 고통이 어떨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자, 이어서 계속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라.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직도 뭐가 두 개가. 보세요. 이렇게 화가 있는 다음에 이 엄청난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재앙이 오는데 이것이 뭐더라? 첫 번째 화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이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지옥 얘기만 하잖아요. 지옥보다가 더 지옥스러움이 이 7년 대환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재림하면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재앙이 제가 여기서 우리 주님 제 공중 재림이 이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내가 곁길 안 가지.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라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엄청난 이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부을 때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처럼 내가 오리라. 두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평안한 때예요. 지금 환란의 때예요. 아니 지금 이 정갈이 막 이렇게 막 이 고통을 주는데 둘이 평안하게 맷돌 갈 수 있어요? 이 정갈이 막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해 하는데 평안하게 밭에서 농사 일을 할 수 있어요? 둘이 평안하게 손잡고 여보 오늘 누워서 오늘 무슨 꿈꾸를 하고 잠잘 수 있어요? 이때는 죽지도 못하고 뭐 한다 그래요? 제발 좀 나 좀 죽여줘라 나 좀 죽여줘라 그러는데 죽음이 사람을 피해 가더래.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는 아볼루온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바돈도 그렇고 히브리 이름으로 아바돈의 의미도 그렇고 헬라 이름으로 아볼루온도 그렇고 파괴자예요. 사람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인성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모든 것 다 파괴해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마귀 이름들이 나와요. 그럼 오늘날 인터넷에서 오늘날 게임하는 그 게임 영화 있죠. 게임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 거기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다 나와요. 성경을 조금 보면 그 게임들이 다 이 마귀가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구나. 사람들 의식 속에 다 집어넣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뭐냐 파괴자인데 그들이 이 황충들이 대장이 있는데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황충의 임금이 누구라 그래요? 무저경의 사자. 무저경에서부터 온 자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거의 맞먹는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가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려요. 여섯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환난과 재앙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그 환난과 안으로 그러면 그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고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다. 응? 뭐예요? 한 발자국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아멘. 그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이다. 시작하지 말.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순종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축복의 성도들 도와주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여러 모양으로 녹록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붙잡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 붙잡고 그 힘든 거 어려운 것 이겨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가다가 보면 우리는 이 재앙에서도 벗어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이 재앙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주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7년 혼인잔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늘 권능의 발로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렵고 저거는 저렇게 어렵고 이거는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고민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자녀들 속에, 일터와 직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심에 항충도 입맞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